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은 36절에서 7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향해 보시고 되도록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의심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시고사 부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동하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되 열둘 중에 하나는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각 곳에 큰 무리가 칼과 문지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의 나와 나비어 안녕하시오니까 얼굴을 감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내려 대제사장의 손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거하는 천사를 보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문지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사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하고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저희가 지금 이 신성보도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들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 아니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묻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루 첫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 생애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고난이지만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오늘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부인한 그런 장면까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밖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과 집 밖에서 일어난 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의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59절을 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예수를 칠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지만은 얻지 못했다. 증거를 얻지 못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거짓 이야기를 막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정작 증거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6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예수님을 칠 구실이 없으니까 끝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6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라. 아멘.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가는 거죠. 거짓 증거를 찾으려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중상을 합니다. 중상.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막 몰아가는.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불경하며 비리와 참남함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자라고 몰아가고 있는 모습.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를 중상하는 모습이죠. 67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67절, 6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67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 모습들은 다 침 뱉은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모욕적인 자살적, 비인격적인 대우를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8절 말씀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 야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 해봐라. 희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있는 일이죠. 거짓 증거를 찾으면 거짓이 난무하고 없는 죄를 죄로 만드는 중상들이 일어나고 모욕적인 처사들이 일어납니다. 비인격적인 대우와 희롱거리로 예수를 몰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반면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먼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또 오늘 보면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제자들의 배신과 제자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갈수록 그 부인하는 강도가 세져가고 있죠. 70절 말씀에서는 그저 자기는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72절에 가게 되면 72절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7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4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74절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였어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의 강도가 커져가고 심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죠. 참 죄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죄 지을 때는 참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처음 죄 지을 때는 막 떨리는데요. 이게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죄 짓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점점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거는 사실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반복적인 실수죠. 반복적으로 나타난 잘못.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그렇게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 3번에 걸쳐서 7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 우연히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했지 안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부인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시 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법정에서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거기에 연루가 돼서 죄를 당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죠. 법정이 계집 어린 아이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상의 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조치를 당하거나 어떤 손해를 당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밖에서는 이러한 배신과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부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과 밖에서 몰아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결코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순간이죠. 아내 모욕, 밖에 배신. 예수님의 삶 전체에 이런 물결들이 막 이런 몰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견디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정말 배신당하는 그 아픔,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고난을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늘 예수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죠. 39절, 42절, 44절 보면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죠. 이 고난의 잠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제가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잠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확신이 있는 거죠. 알았다는 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은 아버지가 원하는 거다. 42절에서도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원한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거는요, 고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고난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를 알면요,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더더욱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생애를 이제까지 사시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죠. 자녀를 낳을 때. 그것보다 아플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때죠. 그러나 이 고통 뒤에 내 자녀를 만나게 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곧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고통을 참으시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어요. 어쩌다가 오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오늘 내게 다가오는 그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걸 알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제 본문에서 고난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쉬워서가 아니죠.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렸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병정들, 대제사장의 종의 이 귀를 내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5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 부르면 당장이라도 와서 예수님을 지켜줄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56절 말씀에도 그렇게 했어요.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편리, 내 만족, 내 영광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는 거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고난을 선택하실 수 있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오늘 우리 삶의 우선이 되게 될 때 그런 자세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것.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내 영광이 앞서면 절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언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되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우리 사랑하는 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이 내게 참 유익이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하다 고백을 하죠. 저는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내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당하시고요. 그 고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굴복하지 마시고요.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시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확신, 오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유익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도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와 백성과 국민들을 생각하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이 고난의 때가 무의미하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음 주 있게 될 하나님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있게 될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양보하시며 사랑을 깨하시고 주의 좀 부르십니다.